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 낡은 건물들 있잖아요. 모양새도 별로고 튼튼한 것도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런 건물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싹 부셔버리고 다시 기초를 파고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건물은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외모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고. 우리에게도 저 위쪽에 있는 한 자매가 요즘에 대폭 감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조그매졌어요. 되게 조그매졌어요. 인물도 확 살아나고. 뭐 좋아요.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면은 또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교육일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엉망이던 사람,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잘 다듬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심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내적 치유 과정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좋아요. 우리 위해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담당자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아버지 학교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냥 애 낳고 그냥 애 키우면 아버지려니 생각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셔서 새롭게 된 인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었죠.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사랑고시를 하기 힘든데 7 귀신 들려가서는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끔찍하죠. 버림받은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참 귀한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돈입니다. 오죽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님, 제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줄게요. 내가 토색한 거요, 4배씩 갚겠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만드실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한 같은 인물은요, 화가 나면은 언어 통제가 안 되던 사람입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감정 통제가 안 되던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됩니다. 후회를 해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도 터져요. 터지고 나서 또다시 후회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예수님 일행을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진짜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혈기가 왕성하던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고,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사도인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지, 얼마나 사람들 잘 참아주는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잔잔하게 한마디 하면은, 노년에 그런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서게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에도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사람들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사생자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고 허랑방탕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위대한 성자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죠. 어느 날 어린아이 음성을 듣잖아요.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근데 놓여있는 책이 성경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 구절을 읽고 그 구절 앞에서 꼬꾸라지고서 변화가 되잖아요. 뉴턴은요, 노예상인입니다. 사람을 돈 받고 사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던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의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이렇게 멋진 찬양을 흘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분들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진짜 지금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개차반일 텐데, 그죠? 성격도 더 지랄 맞을 텐데, 그리고 더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온갖 죄들을 쉽게 저지르며 살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 새로운 존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만큼 좁게 활동하신 유명 인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방 지역 거의 안 가셔요. 유대 지역 내에서도요, 많은 지역 다니지는 않으셔요. 주로 활동하신 적이 갈릴리, 가버나움, 베다니,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5도시 중심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렇게 통과하시고, 때로는 이제 수가성 같은데, 거기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인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방 지역은 거의 안 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아주 주님이 드물게 가신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거기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렸어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안 좋은 특징들이 있어요. 옷을 입지 않는다. 옷을 입지 않는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옷을 안 입고 돌아다녀 봐요. 미친 거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 거주합니다. 이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집에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곳에 산 사람이 머물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쇠사슬이나 고랑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서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아 통제를 잘합니다. 자기가 다스려지는 거죠. 이 통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실은 정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인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심각한 사람인 거죠.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
본인도 괴롭죠. 본인도 힘들죠. 본인도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 속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이는 사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이 사람은 스스로가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가족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맨날 그냥 알몸으로 뛰쳐나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밧줄로 묶어놔도 막 끊고 막 뛰쳐나가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무덤 사이 가 있고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죠. 이 귀신이 사람을 망가뜨린 거죠. 사실요, 이 귀신은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올가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좀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은요, 이 사람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귀신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요, 세상에는 즐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생활하지 못하려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귀신이 끝없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존재가 있으니까 대적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이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자, 28절에서 34절까지 내용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거늘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리.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봤죠. 뭐라고 불러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 기록된 그것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까 하노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이것을 기록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걸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이제 표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표적, 38년 된 베데스의 환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장정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표적. 이런 식으로 7가지 표적을 행하세요. 이런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표적은 뭐냐? 목적을 가진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목적을 가진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 기적을 나타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을 보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정확히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 요소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다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고백과 귀신의 고백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고백은요, 믿을 때, 신뢰할 때, 사랑할 때 나오는 고백인 반면에 귀신은 알아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도 믿음도 없어요. 역시 순종도 없죠. 아무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표현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만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죠. 그죠? 순종해야죠. 귀신은 그걸 못해요. 자, 아무튼 이 귀신이 이게 발발 떠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부분에 귀신에 나가라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시거든요.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귀신 따위가 감히 대들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대화가 조금 더 이어져요.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혹시 귀신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귀신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을 텐데. 요 중에 잘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신앙생활 잘해서 다행이지 신앙생활 안 하면은 그 엉뚱한 길로 가기 딱 좋은 분도 있어요. 여기에. 알고 웃네요, 두 분이. 근데 이러면 귀신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센 놈이 있고 좀 덜 센 놈이 있고 그런 거 아세요? 좀 겪어보셔야 되는데. 겪어봐야. 이거는 귀신 들리는 걸 겪어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걸 좀 겪어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무리면 담임 목사가 성도를 보고 귀신 한번 들려봐야 되는데 이러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하죠. 당연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9명은 밑에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한 아이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잡으면은요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맨정신으로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맨정신으로는 불에 안 들어갑니다. 이 귀신이 잡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들, 그거 자기 정신 아닌 경우 귀신 역사일 가능성 높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애간장이 녹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뿔이 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셔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근데요, 마가복음 6장 그 3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돈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6장이에요. 그리고 7장, 8장, 9장에 가서 아이가 귀신 들리는데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3장이 지나가는 사이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더 강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더 힘센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같은 강력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보면요, 어떤 경우는 금방 나가요. 소리 지르고요. 근데 어떤 거는요, 일주일 내내 붙잡고 기도해야 겨우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좀 센 놈이에요. 근데 센 놈이더라도 하여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귀신이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리. 자신들의 최후 운명은 무적행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마귀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자기 운명이 뭔지 알아요. 못 벗어나요, 절대로. 근데 지금 가긴 싫거든요. 무적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은 제발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게 그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떼 얘기가요, 요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돼지떼 얘기 안 나와요. 여리고에서 돼지떼 얘기 안 나와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돼지떼 얘기 안 나와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당연히 돼지떼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 안 쳐요. 절대 안 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서 며칠 안 돼요. 먼 나라 가고 허랑방탕하고 그날의 기근까지 되니까 뭘 하느냐? 돼지 쳐요. 돼지.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상생력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비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최악의 상황인지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그렇게 풍족하던 아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존귀하던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이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한지가 여실하게 드러나요. 돼지를 친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 한다. 그러면 이제 확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딱 알아듣는 것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거라사 지역, 이방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거죠.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은 뭐 주석서 찾아 읽어봐도 사실 해석이 마땅치를 않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돼지 떼개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돼지들이 이제 제정신 아닌 거예요. 돼지가 뭐 언제는 제정신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기 목숨은 귀한 줄 아는데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비탈로 막 내리달고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몇 마리냐? 2,000마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돼지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여러분 2,000마리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꼿꼿하게 공간 안 차지하고 이렇게 선 상태로 2,000명이도 어마어마한데 돼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상태로 2,000마리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상상력이 유용하게 할 때는 이제 과학에 가서 야, 그 호수 오염됐겠다. 그 돼지들 죽었을 텐데 그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돼지들 썩으면서 호수가 진짜 썩었겠다. 그 생각까지 이제 들 정도로. 이게 궁금한 게 왜 그 거라사인 주민들 생각을 안 하셨을까? 왜 돼지들 생각을 안 하셨을까? 그럼 왜요? 이건 천국 가면 여쭤봐요. 이거 뭐 이런저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렇죠? 그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돼지떼니까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치던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치던 자들이 여럿인데 이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과 성내에 알린 거죠. 자, 아무튼 요점은 귀신을 예수님이 굴복시키신 거예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이름 얼마나 대단한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와 흑암의 세력들이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쩔쩔매는 이름이에요. 꼼짝 못하는 이름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마저 읽을게요. 35에서 39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통제가 안 돼요.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가족들을 괴롭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져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정신이 온전하다. 정신이 온전하다. 요거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자식 굶어 죽인 아버지가 정상이겠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런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 집까지 자가 납치해서 살해한, 이 제정신입니까? 그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형제들끼리 고소하는 거. 얼마 전에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아들하고 엄마가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 폐륜하라고 그 편말까지 만들어가지고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아무리 돈 가지고 싸운다니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향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낳기만 했지 뭐 제대로 해준 게 있느냐고 원망하는 자식들.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앵벌이하는 사람들, 마약 파는 사람들, 그게 정상이에요? 이 굳은 일,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한 번에 대박 터뜨려서 일확천금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이거 썩은 거예요, 정신이요. 이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뭔가 얻어낼 생각을 해야죠. 여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번에 확 터뜨리려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정상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건 정상이겠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요?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볼 때 정신이 온전치 않거든요. 하는 짓마다 이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부터. 근데 그거 간단해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봐요.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귀신보다 어마어마하게 세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요?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은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을까? 간단하죠. 제정신이 아니던 자기를 제정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아요. 무서워하기만 해요. 손가락질하기만 해요. 비방만 해요. 이제 끝났다고 다 마침표를 찍어대요.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막힌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방 지역 안 가시는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시고요, 다른 볼일 안 보세요. 그냥 돌아가시지. 이 한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 당연히 좋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여러분 보면 반가워하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여러분 보기만 하면 자꾸 쪼아대고 그냥 막 인상 써싸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속 뒤집어 놓고 막 남처럼 막 보글보글 막 끓게 만들고 막.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잠시라도 같이 있기 싫죠. 만나기도 싫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그죠? 변화되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게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영혼도, 그 심령도, 그 가련하고 불쌍한 그 사람도 정신이 온전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열망이 제 안에서 막 뿌리도 일어났더라고요. 지금도 제 안에 열망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요. 와,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막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날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 제가 더 아파져서 그때 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됐겠죠. 요즘은 안 해요. 더 아픈 거 싫어요. 이제 더 아프기 싫어요. 아까 인용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 구절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직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이들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직책, 그 직책을 누가 받았느냐?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느냐?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이루어드립시다.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상,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예수님 때문에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보다 크고 이보다 중요한 건 제 삶이 없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변했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뭐였겠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으시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하시